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나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면서 고마움을 느낄 때는 다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에도 감사절이 있을까 찾아봤는데 다른 종교에도 감사절은 없지만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감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좋을 때만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됐을 때,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감사를 잊지 않고 표합니다. 그런데 환난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고통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좋을 때도 감사하는 것은 알겠는데 좋지 않은 때도 왜 감사를 하느냐라고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왜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면은 무성한 포도나무에 잎은 무성한데 포도가 하나도 안 열렸습니다. 감람나무에서도 소출을 얻을 수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습니다. 고가는 텅텅 비었습니다. 농사지은 건 다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은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야 될 것입니다. 올해 배추 농사가 안 됐다죠? 박주석 원장님 배추 심으셨어요? 네. 몇 폭이나 거두셨어요? 한 30%? 30%밖에 못 거두셨어요? 그러면 잎은 대빨이나 나왔어야 돼요. 아니, 이놈의 날씨가 왜 우리 배추를 이렇게 못 자라게 했어? 막 이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해야 돼요. 들어보니까 오이가 미쳐가지고 꼬부라지질 않나, 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막 이상해지질 않나, 제대로 자란 게 별로 없을 정도로 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하늘을 원망하고 날씨를 원망하고 모든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희한하게 우리는 그곳에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에게 이런 소출을 이만큼이라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둘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1년 2년 걸려서 된 것이라 그 하루에 10자녀가 다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하루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하루에 다 벌어진 일입니다. 자기 몸에는 병이 왔고 아내는 그런 욥을 보고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무도 주변에 남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 것이니이다 라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넋놓고 그냥 원망해. 하나님,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입의 욥의 기준을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고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따져볼 만도 한데 친구들이 와서 정말 어이가 없는 그 상황을 보고 위로하지만 그들이 대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다. 여러분 이 말이 맞잖아요? 우리는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나올 때 비단 옷 입고 나온 것도 아니고 밍크코트 겨울에 태어났다고 밍크코트 입고 나온 거 아닙니다. 알몸으로 나와서 내가 주 앞에 알몸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매도 맞았고 손발에 차부가 차였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즘 지하 그 감옥은 저쪽 그 강남 쪽 저쪽에 그 동부 교도소인가 거기 보니까 아주 신식으로 빌딩으로 아주 높게 잘 졌더라고요. 이야, 저 정도면 깜빡할 만하겠다라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져놨어요. 그런데 이 감옥은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지하실에 있습니다. 방수도 안 돼 있어요. 칙칙하고 쥐가 다니고 그 안에서는 먹고 자고 싸고 다 해야 돼요. 나만 싸는 게 아니라 앞에 와서 싸놓고 나간 놈도 있어요. 그 냄새나고 칙칙한 그곳에서 그들의 손과 발에는 차고가 차여 있어갖고 옴짝달싹도 못하는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찬송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올까요?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차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말했습니다. 꼼짝달싹 못하는 그곳에서 무슨 찬송이 나오겠느냐 이거는 하나님 내가 지금 왜 이거 갇혀야 됩니까? 내가 지금 나 좋다고 여행 다닌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데 오히려 그곳에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우리는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가?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 하나님이 창조해내셔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고 우리를 친히 주장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것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남편이 남겨주고 간 집이 있습니까? 남편에게 받았습니까? 부모가 나를 낳아줬으니 나는 부모로부터 받음을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 내가 얻은 것, 우리가 만들어서 소유하는 것 무엇이 있는가 한번 따져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오늘 해가 떴습니다. 그 햇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십니다. 우리는 중력에 의해서 땅에 발을 붙이고 삽니다. 여러분 우주인들이 우주에서 어떻게 다닙니까? 날아다녀요. 중력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우주 밖으로 다 날아져서 흩어졌을 것입니다. 내 몸에 있는 눈, 코, 입, 귀, 팔, 다리 다 오장육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군가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피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이 피부가 한번 손상되면요 스스로 알아서 재생이 돼요. 그런데 피부가 화상을 입으면 재생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공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내 노력으로 다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 몸에 흐르는 피, 우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내 안에서 나타나는 뭐 인슐린이나 어떤 뭐 효소나 분해 요소나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예전에 박완서 씨가 쓴 글에 보면은 한 10년 전에 쓴 책인데 그 책에는 우리가 눈을 수술하려고 하면 이 눈 개안 수술을 하려고 하면은 누군가로부터 기증을 받았는데 1억이 들었답니다. 그 사람이 들었다는 게 아니라 조사를 해서 이제 책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눈을 누군가부터 기증을 받으려면 2억 정도 드는 거죠. 10년 전 금액으로 신장 이식 수술하는데 7천만 원이 들고요. 심장 이식은 5억 정도가 든답니다. 간 이식하는데 한 9천만 원 정도 듭니다. 의족을 되려면은 이게 굉장히 요즘은 좋은 것이라서 거의 내 손과 발처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동네가 상위 군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그 가게 앞에 평상에 앉아갖고 힘들다고 다리 하나 쑥 빼가지고는 빼내고 이렇게 절단대들을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닦는 모습을 봤는데 그 발은 그 의족은 아무런 도움도 안 돼요. 그냥 살짝 지탱하는 거죠. 요즘은 다리는 어떻습니까? 목발 없이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육상 선수도 있습니다. 의족 달고 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갖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보십시오. 냄새도 맡고 맛도 봅니다. 우리 뇌는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컴퓨터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그 컴퓨터에서 하는 게임을 이기고 삽니다. 애들 보세요. 게임 다 이겨요. 얼마나 놀라운 두뇌를 갖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돈 주고 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 거저 준 것을 나를 위해서 좀 할애하면 안 되겠니? 나를 위해서 좀 써달라고 하시는데 시간 없어요. 바빠요. 나중에 이 다음에 생각나면 나 혼자 돌아다니기도 바쁜데 내 할 일도 바쁜데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요?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외치는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전에 내가 예언 한번 드린 말씀이 있는데 어떤 억만장자가 자식도 없이고 물려줄 사람인데 유일하게 조카 한 명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조카한테 물려주려는데 얘가 신장병을 앓고 있어요. 조그만 궁소리만 해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얘한테 물려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성당의 신부님한테 가서 신부님이 여차히 자는데 쟤한테 물려준다고 내가 그러면 제가 놀래 자빠져서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방법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신부님이 가가지고 너에게 수천억이 생긴다면 너는 뭐 하겠니? 그랬더니 수천억이 생기면은 일단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래.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10분의 1은 우리 신부님 맨날 고생하시는데 제가 신부님께 드릴게요. 그랬더니 신부가 기절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억에 10분의 1만 와도 100억인데 그 10분의 1을 자기한테 준다는데 신부님이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도 더 큰 상상할 수 없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주님이 한 가지 비유해 주시네요.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생명.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주님이 나에게 조금 요구하시는데 없어요. 됐어요. 바빠요. 이 다음에 생각나면 시간 되면 온갖 핑계는 다 돼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핑계를 대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 드려도요 보답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받고 드린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페인 다녀오셨죠? 그라시아스. 감사합니다. 그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에서 나온 영어가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은혜를 안 받았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우리 찬송가에 보면 세상 풍파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풍파를 당해서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상했는데 그 상한 것을 생각하기 전에 그 이전에 네가 받았던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세워봐라. 지금 것과 비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8절 보면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내가 죄인이라서 죄인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게 우리는 불편해요. 왜? 내일도 살고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면 그 20년 더 사는 동안 나는 뭘 해요? 죄만 짓고 있거든요. 주님이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차라리 오늘 빨리 죽는 게 제일 좋아요. 그나마 죄를 덜 짓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참 착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를 보니까 이거는 진짜 바울의 고백이 딱 맞아요. 죄인 중에 괴수가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죄인 괴수가 아니에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앞에 끌고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 율법은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전에 미국 가서 미국 교회 그 탐방할 때에 그 교회에 갔는데 이 석상이 있어요. 가늠한 여자가 앉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앞에 앉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여러 무리들이 서 있는 그 동상들이 쫙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손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손을 뒤로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뒤로 돌아다 보니까 거기에 돌멩이가 하나씩 다 들려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는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른으로부터 아이들까지. 아이들로부터 어른까지 아니에요. 다 돌아갔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 먼저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악 가운데 살았을 것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그 날이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게 우리는 죄를 덜 짓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옥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하는데 그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시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셨으면 그것으로 끝났을 텐데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삶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높은 곳으로 뛰어다니게 하신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32절로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과 밝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너희들 네 아들들 다 데리고 오라 하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집안에서도 별 볼 일 없는 막내 끄트머리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 누구도 세워줄 수 없는 그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참 천방지축 분위기 파악 못하는 그런 애였습니다.
그냥 좋은 옷 입혀주니까 마냥 좋다고 희낙낙되며 형들에 대한 감정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지 잘났다고 노래 떠들다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망한 인생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그런 포로입니다.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보호하셨고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셨으며 네 나라의 총리를 지키면서까지 최고의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가 똑똑해서 그랬습니까? 그가 능력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설 수 없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나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났다고 그러죠. 내가 살아온,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이룬 것은 내가 다 한 것이다. 정말 무지한 사람. 시편 75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나를 낮추고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준 자리를 누가 끌어낼 수 없고 하나님이 낮춰놓은 자리를 누가 이 위로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맹물 같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감사하는 삶의 특징입니다. 아멘. 그들은 뭔가 얻어줘야 감사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뭔가 좋은 걸 받아야 감사합니다. 그거는 감사가 아니라 예의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막 뭔가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맨날 받기만 하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봐요. 에이, 저런 인간 어쩜 저러냐? 쟤는 예의도 없어. 아, 받았으면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예의예요. 사람이라면 그런 도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의를 차리는 것이지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맺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외양간에 우리가 없고 밭에 아무것도 없어도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할 때 이 영어에 보면은 하나님 아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번역을 하기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데 영어 원문으로 보면은 나는 여호와 안에서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배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늘 감사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라는 찬양 외에 많은 찬양을 한 송명이십니다. 이분은 출산할 때에 의사가 잘못 받아서 뇌성마비가 왔어요. 아마 머리를 이렇게 좀 떨어뜨렸는지 어땠는지 그래서 평생 이렇게 삽니다. 말도 못해요. 할 수는 있는데 제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반 친구 중에 뇌성마비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팔도 이런데서 그런데도 지금 같으면 이제 뭐 그런 시설이 있었겠지만 그때는 없어서 같은 반에 왔어요. 그리고 공부를 한 중간쯤 해요. 근데 말을 잘 못해요. 선생님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은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하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 불편함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세요? 여러분, 인위적으로 불편함을 느껴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교통사고로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누가 등을 받쳐서 딱 세워줘야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걸 33일 동안 했어요. 옆으로 누울 수도 없어요. 얼마나 지겨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똑바로 누워서 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목 수술하고 안면마비가 와서 밥을 먹는데요. 이 절반만 마비가 왔는데 씹지를 못해요. 이게 혀가 완전히 입안에서 막 돌아서 잘 씹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다 보면 이 입술이 이쪽이 안 움직이니까 그냥 흘러내려요. 양치질을 못해요. 우물우물을 못하니까. 그게 영원하지 않았고 한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불편한지요. 근데 이 사람은 평생을 지금도 저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왜?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보았대요.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응답해 주세요. 들어도 듣고 싶은 말은 못 들었는데 이분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지도 못했는데 이분은 하나님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깨달았답니다. 내가 불편한 거?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 거? 이런 환경이 있는 거? 아니, 불편하지 않아. 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건강 대신 너희는 못 들었잖아. 너희는 못 받잖아. 너희는 못 받았잖아. 그러니 너희들은 받지 못한 건 나는 받았고 내가 받지 못한 건 너희들이 받았으니 공평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적어도 송명희 씨가 공평하시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그렇게 불공평하시면 하나님께 얘기해. 하나님, 나 전신마비 시켜줘서 그러니까 내게 음성 좀 들려주세요. 바꿔달라고 해보세요. 그게 될는지. 그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위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쁠 때만 기도하는 자요.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시를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그저 잠깐 좋은 일이 있다고 감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모든 가운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중국에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중국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도 크리스찬입니까? 그렇대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 크리스찬이라는 걸 못 믿겠답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만난 크리스찬들은 하나같이 감사하지 않더라고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독교에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누가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들 감사 안 해요. 그들은 뭐 합니까?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의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장하며 원통함을 품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지 않으면 너는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가 끊어지는 순간 나는 망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입에서 원망이 자꾸 나온다고 생각하면 나는 망할 징조에 돌렸구나. 고민하십시오. 망하는 건 죽음입니다.
여기서 죽음은요, 그냥 단순한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에서 30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다 몇 명 빠져 죽었습니까? 단 한 명도 빠져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망인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나올 때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광야가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낮에는 펄펄 익는 듯하지만 겨울 되면요 한 12도, 13도로 뚝 떨어집니다. 이게요 우리같이 영하로 떨어져야 얼어 죽는 것이 아니라 기온차가 15도, 20도만 차이 나면요 그 온도 차원에서 그냥 적응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얼어 죽는데요. 그래서 필리핀 사람도 동사하고요 광야에 있는 사람도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얼어 죽었을까요? 단 한 명도 안 얼어 죽었어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굶어 죽은 사람 하나 없었고 목말라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모든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망하다 멸망당한 사람, 그걸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 너가 원망하면 너도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기록해 놓으셨답니다. 감사하는 제사,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담았습니까? 그냥 교회 가는 날이니까, 그냥 늘 하던 대로니까.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요, 제가 느끼는군요. 참 신기해요. 10년이 돼도요 헌금 인상이 하나도 없어요. 물가는 막 30% 2배, 3배 뛰는데 제가 여기 올 때하고 지금하고요 기름값이요 3배가 넘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물이 지금까지 변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10년 전에 하던 예물 드리는 액수와 지금이 변하지 않았다면요 그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물가는 다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는 10년 전, 20년 전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끄럽죠 우리는. 솔직히 다른 사람에게는 막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냥 늘상 하는 대로, 그냥 일상화된 대로 자동으로 그냥 더 할 생각도 안 해요. 올해 작년보다 더 풍년이 들었으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작년과 올해는 변함없어요. 그나마 하는 게 감사할 정도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해요? 마음이 없어요. 말씀은 들어요. 그래 맞아.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그렇게 됐다면 내 감사는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없다면 뭐가 되겠어요? 망주 들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그냥 믿어왔으니까 동일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섬기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 사람 제사 지내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성을 들여 제사합니까? 오죽하면 종갓집에 며느리로 시집을 안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죽은 귀신에게도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다 받았다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아멘 하면서 12조 드릴 때는 손이 벌벌벌 떨어요. 그나마 떨면서 드리는 건 괜찮아요. 정액도 안 드려요. 100만원 11조, 100만원 벌어서 10만원 11조 드려야 되는데 아유 힘드니까 5만원 깎아. 내가 깎아요. 하나님이 깎는 게 아닌데 내가 깎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거는 그렇게 대충대충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나는 드렸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 나는 너 모른다 하고 어떡하시냐?
주님 앞에 섰는데 나는 너 모른다. 하나님 제가 11조 꼬박꼬박 드렸고요. 감사금도 꼬박꼬박 드렸고요. 절교금도 꼬박꼬박 드렸고요. 기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는데 왜 저기 합니까? 넌 내 말대로 안 했잖아. 여러분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요. 아니,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구나. 버스 요금이 25원인데 5원을 잃어버려가지고 20원 냈어. 내가 간장한테 얼마나 욕먹었는지 알아요. 내려! 그 5원 좀 봐줄 수도 있지 않아요? 학생인데. 그런데 5원 안 냈다고. 여러분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원망 불평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라는 대로 다 내죠? 가스요금 많이 나왔다고 불평하죠? 뭔 놈의 가스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 핸드폰 요금 뭐 이렇게 많이 나와? 그러면서 다 내요. 1원도 안 깎고 다 내요. 하나님께 받은 거는 그렇게 많으면서 왜 깎아요? 올려주진 않으면 못하면서. 우리는 받은 거 생각하면은 다 드려도 된다고. 내 생명도 못 드리면 내가 아멘 잘해요. 그런데 실상은 안 그래요. 그게 뭡니까? 이중생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생각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이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정도의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들보다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힘써 드리라는 말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달은 힘드니까, 이달은 어려우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 빠졌다고 그 주에 헌금 안 했다고 신나하지 마세요. 이번 달 11조 떼먹었다고, 야 이번 달 까먹었으니까 다음 달에는 내면 한 달 거 수익이다. 여러분 비유 하나 또 드릴게요. 여러분 전기세 석 달 안 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달에 그냥 안 낸 것 앞으로 낼 것만 내면 괜찮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밀린 거 다 내야 되잖아요. 그거 안 내면 어떻게 해요? 단전돼요. 우리가 옛날에 단전돼봐서 알아요. 안 냈더니 단전되더라고요.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세요. 1년 동안 11조 안 냈다. 야 신난다. 내년부터 내면 되지. 그거 다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가져가시더라고요. 올 2024년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정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혹시 오늘 작년과 같은 마음으로 오셨다면요, 괜찮아요. 오늘 드릴 거 드리시고 내가 좀 마음이 찔리면 다음 주에 또 하셔도 상관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했던, 내가 받았던 그 감사의 양을 내가 측정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만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오늘 이번 24년도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내 평생에, 우리 평생에 지속되는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는 예년과 다른 감사가 되길 원합니다. 2년에는 그렇게 감사했지만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잊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하여 정말 내 생명이라도 아끼짐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이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늘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